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주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2월은 우리가 재림의 영역에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성탄절 시즌이잖아요. 길가에 몇 번 가고 영동도 가보고 몇 개 갔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한 번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885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49년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제 그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빨간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죠. 그 공휴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예수님 오신 날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국민이 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자세히는 몰라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죠? 그들에게는 단지 빨간 날이고 휴일이고 술과 음악을 즐기는 파티의 날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일지라도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함께 즐기며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는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너는 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너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 너 하나님 믿는 자라는데 너 나랑 뭐가 달라?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어떤 기준을 놓고서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세상에 빠진 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가 그러니 교회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길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른 노래를 니들이 왜 무료로 틀고 있니? 나에게 돈을 줘야지 하면서 그 많은 요구를 통해서 점점점 캐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 강남역이나 길가에 있는 트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화려하고 그 큰 트리요. 백화점에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어딜 가나 다 성탄절을 즐기는 것처럼 빛의 향응이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크리스마스라는 글씨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홀리데이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해서 이 홀리데이가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거룩한 홀리가 아니라 공휴일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LED 14,000개인가요? 엄청 진짜 화려하게 신세계 백화점을 쫙 꾸몄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밑에 트리가 있습니다. 그 트리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구나 보는 그곳에는 적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로 적혀 있을까요? 매지컬 홀리데이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즐거운 마법 같은 휴일 이 정도 되겠죠. 저는 이걸 보면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씩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눈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믿는 것과 우리랑 뭐가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죠. 성탄절 트리를 보면은 위에 저희는 별이 달려 있죠, 그죠? 근데 십자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또 뭐라 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무식하니 성탄절 트리엔 별을 달아야 돼. 왠지 알아? 유다의 별이잖아. 왜 무식하게 십자가를 달고 있니? 너 참 무식하다. 십자가 너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니? 그 죽음의 상징을 왜 달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니? 너도 이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활의 상징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곳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더 기르게 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 하나하나 다 하나씩 걸고 넘어지면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조금씩 지우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한국 사회의 이 한국 교회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이 아프시죠? 저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숨도 푹푹 나오고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리스에 있는 작은 섬, 어쩌면 큰 섬이지만 이 크레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빨간색 섬이 있죠. 이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예, 성경에서는 그레데고 지금은 크레테라고 부릅니다. 크레테. 예, 이 크레트 섬. 이 그레데 섬은 지금 여기 밑에가 에게해거든요. 에게 밑에 쪽에 있잖아요. 에게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섬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섬나라듯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주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높은 문화와 미술을 갖고 있던 곳입니다. 또한 이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민화 궁전을 있던 곳이에요. 이 민화 궁전을 보더라도 방이 수없이 많고 미술적이고 아주 예술적인 문명이 발달된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섬에 있은 후에 나중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BC 67년 정도에 로마가 이것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있어서도 이 크레데 섬이 무역 항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아주 공을 들이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로마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그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풍요로웠죠.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도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레데인에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이 그레데인들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언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레티조가 거짓말쟁이라는 뜻인데 이 크레티조의 어원이 그레데인 같다라는 뜻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거짓말쟁이 하면은 그레데인이 딱 성립되는 그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에 능숙했고 남들 사기나 치려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항구 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남자들은 용병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용병이었어요. 돈을 받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인 거죠. 도시 자체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젊은 여자들은 그 타락의 문화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 타락은 당연시 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그레데 도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한 그레데인 사람 유대인이 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겨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생긴 이 성적 타락한 이 도시의 유일한 교회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왜 오느냐? 디도서 1장 10절 11절 교독을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운들을 온통 무너뜨리니라.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할례받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짓 지도자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그런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거짓 지도자들을 보고서 알아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요. 근데 그곳에 있던 그레데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그것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그레데인 교인들조차도 믿음이 연약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런 상황이 올까요? 이 상황이 된 것은 이 그레덴의 독특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레덴들은 어렸을 때부터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야, 이 바다를 지배하는 이 제우스가 그레데에서 출신 아니냐? 그레데에서 이 그레데 섬에 태어난 것이 바로 제우스야. 이 제우스가 어떤 신? 욕망의 신, 유혹의 신, 힘의 신이지. 이 신만이 최고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받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접했어요. 그럼 이 그레데 신을 버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야, 그 예수님과 이 제우스가 똑같은 것 같은데?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짓 교도를 인해서 무질서하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는 방탕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점점 가정이 파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서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이 그레데 섬으로. 디도가 가서 정말 올바른 자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워서 정말 가정들을 살리고 이곳 가운데 한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고 해서 보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이 디도서 2장에 나타났어요. 2장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노인들에게, 장년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또 이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대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헌신된 가정이 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선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그레데 문화 가운데에 너희가 정체성을 지키고 정말 올바른 그 복음 위에서 변화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문화 가운데, 그들의 문화 가운데 말이죠. 지혜롭게 참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레데의 이 문화와 비슷합니다. 곳곳에 잘못된 이 믿음과 신앙을 알려주고 있는 이단과 사비로 인해서 교회까지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어떤가요? 청년들은 지금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점점 떠나고 있어요. 통계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 있는 교회가 찾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주일학교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주일 학교가 남아있는 퍼센트가 50%가 안 됩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뿐만 아닐까요? 제가 말하는 그 통계치를 보니까
이 2021년 1월 목회대표 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신뢰도가 1년 만에 32%에서 21%로 급락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우리가 다를 게 없어. 너희가 믿는 게 뭔데?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점점 신뢰가 바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분열된 이 나라, 분열된 정권 이런 것들을 종교가 통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켜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사실을 통해서 이미 한국 교회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정말 이 끔찍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누어진 값없이 베푼 선물이며 이 선물을 통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누러집니다. 이것은 마치 새벽 하늘에 그 어두운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이에요. 또 이렇게 보면은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 원본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은 뭐 교육, 훈련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즉 헬라어는 교육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육이란 말보다 이 개역 한글에 적혀 있는 양육하시되라는 말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이 무엇입니까?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양육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잘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자녀는 양육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양육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은혜 가운데 계시네. 자비가 이렇게 있다고 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친밀해진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양육이 없이 그냥 너 경건한 거 다 경건한 거 다 버려, 이 세상 정욕 다 버려 그런다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한 명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양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니까 성령이? 기록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할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양육받아서 그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 주고 막 열심히 키워놓는데 이 자녀가 부모나 모르겠는데 하고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반대로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그걸 알게 된 순간 어떻습니까? 눈물만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나의 어머니, 엄마 몇 번만 외쳐보십시오. 눈물 줄줄 납니다. 왜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걸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죠 부를 때도 울컥하는 그 기분은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경과장을 다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새 선정을 버리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복스러운 소망이 붙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소망은 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저 멀리 있는 미래가 있는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이 미래에 있는 거를 끌고 현재로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은혜, 저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내 시간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것이 정말 큰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복스러운 소망은 바꿔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큼 복스러운 자녀입니까? 뒤에서 나오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갈까요? 예, 신랑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동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스러운 것은 지금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스러운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기다림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캐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버릴 건 버려야겠죠. 뭘 버려야 됩니까? 예, 세상 욕망, 경건하지 않은 걸 버려야겠죠. 그럼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신중한 것 잡아야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 나타나길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외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이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난리가 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이렇게 편지 쓰고 있잖아요. 이게 편지예요. 편지를 쭉 쓰고 있다가 너희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돼. 청년을 이렇게 세우고 청년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어떻게 돼요? 이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기도 이 예수님을 쓰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 울컥울컥.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감격의 교수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것이에요.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성탄절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기다려진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지금 가장 떠오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레데 교인들이 진짜 올바른 복음에 섰다면은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어떤 세상의 공격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초석이 되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옛사람, 육의 사람을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꾼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은 이 그레데 교인들과 이 거짓 교사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가 다 하나같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의 세상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 이득을 취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중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맞는 걸까요? 저 맞는 걸까요? 주님께 날마다 물어가는 그 심정으로 또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가 통치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경건에 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한국교회는 신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지금 디도는 이 그레데가 이러한 도시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이런 도시라는 걸 알면서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한 명이 한 가정에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움으로써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된 가정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도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혁의 주인공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이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변혁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화에 가서 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면은 구하신 대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대적들에 승리해 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왜 안 구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 선포합시다. 함께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겠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나타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선한 일을 행했나, 너가 정말 나의 자녀인가를 분명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행합시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